이 시간에는 기도도 신음도 내지 못하는 상황 속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한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였더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오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되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우리는 예배 시작 전에 얘기했지만 예배 시작 이후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이거 봐. 늦게 오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아름다움이 되라면 당신은 사역감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신화 속에는 헤라클레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역발산 기계세의 항우라는 사람도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삼손이 등장을 하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성미와 힘의 상징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삼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정확하게 기억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만큼 잘 알려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그리고 복음적 의미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보다 매우 국회되어서 혹은 왜곡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 그러면 그냥 힘이 센 사람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강력한 삼손의 캐릭터 속에 이런 삼손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곡해하고 있는 상황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또 성경을 읽은 우리들은 그 곡해들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무려 사사기에서 넉 장을 할애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기록하셨습니다. 사사기에서 넉 장을 할애한다? 이것은 사사들에 대한 기록 중에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삼손에게 이렇게 큰 지면을 사용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다루셨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보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혹은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많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삼손 이야기의 주제를 오늘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도 신음도 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하여 국한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3장 1절 말씀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사사기 13장 1절의 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다시라는 단어예요. 다시. 오늘 아침에도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아침에 우리 동욱이를 태우러 갔는데 분명히 전화를 통해서 동욱아 여기 좌회전만 하는 너네 집 앞이야 나와 있어. 알겠습니다. 안 나왔어. 그래서 한 1분을 기다렸어요. 근데 동욱이가 나와요. 됐구나 했는데 나왔다가 다시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미쳤구나 이제 저거 성인이 되더니 미쳤구나. 다시 나와요. 그때 성경책을 안 갖고 나온 거예요.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다시라고 합니다. 근데 사사기 10장 1절 전반부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 다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속 또 다시 이게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였다. 우리만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했다가 아니라 그 악을 행했다로 번역을 하는 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악을 다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바알을 섬긴 그 악입니다. 그 악을 또다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저의 가슴에 와 닿은 메시지는 죄의 습관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 그런데 죄의 습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이 습관이 몸에 배이면 그 다음에 무엇이 다가온다는 것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른다는 게 알고 있어도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죄의 습관이 몸에 배면 그 다음 다가오는 게 무엇이냐? 고난이 다가옵니다. 사사기 13장 1절 2절 후반부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게 13장의 전체 말입니다. 다시 그 악을 다시 행했더니 고난이 다가왔다는 것이 40년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던 압제와 고통 중에서 가장 긴 시간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간. 그러니까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는 모든 사사들을 통한 것보다 더 큰 죄악이 깊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대부분 이 사이클이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인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열왕기, 상하 모두가 이건 순환 구조인 사이클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무엇이냐? 첫 번째,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고통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 자신이 고통받는 걸 깨닫는 순간 회개와 부르짖음을 외치게 됩니다. 네 번째,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사이클이에요. 순환구조. 범죄하고 고통이 다가왔을 때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럼 여기서 한 번에 다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또 뭐예요? 다시 범죄하고 고통을 당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음 받고 구원을, 이게 계속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악 때문에 고통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 그들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사사들이었습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유독 삼손 시대에는 부르짖음이 없었다는 것이, 유독 가장 이 40년이라는 블레셋의 통치를 받게 된 이 시, 가장 큰 죄악이 그들을 덮었을 때는 범죄하고 고통이 다가왔는데 부르짖음이 생략됐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 아무리 심한 고통이 그들을 찾아와도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 영적 상태가 무너져 내린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할 힘이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범죄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보내줄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만한 여력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들이 타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죠. 앞길이 막혀있고 좌우에 태산이 버티고 서 있어서 뒤로 도망칠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는 열려있어요? 하늘은 열려있죠. 하늘은 열려있어요. 하나님이 그 열려진 하늘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텐데 삼손 시대에는 그렇게 부르짖는 자도 없었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런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중에 한 가정이 사사기 13장 2절에 등장을 합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하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입니다. 자, 지금부터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간에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외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곽철조. 자기 아버지 이름도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자기 어머니 이름을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안금. 삼손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곽철종이라고 하면 안 되지. 삼손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마노아.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3장에는 마노아라는 이름이 몇 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 성경어로 보면 정확하게 마노아의 이름이 17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름이 등장을 하면 그냥 대명사로 그가 그랬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계속해서 정확하게 마노아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신학자들의 견해를 따져봤더니 마노아라는 이름이 노아라는 이름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휴식이고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의 이름의 뜻도 휴식이고 안식이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교제로 안식하라는 것이죠. 그 이름 그대로 마노아가 그 뜻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한 가정인 마노아의 삶, 안식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름은 안식이었는데 그의 삶은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단하신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노아의 이름이 안식이지만 안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사실은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토록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온갖 발명을 하고 돈을 벌며 노력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 안식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노아의 가정은 출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노아의 가정의 안식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노아의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거예요. 대를 이을 만한 부르짖음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한 인물이 있죠. 한나라고 있습니다. 한나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와 부르짖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노아의 가정도 이스라엘도 어떤 가능성도 없는 삶을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결단을 하십니다. 이런 절망의 시대 그리고 절망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도 들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단하셔서 삼손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13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꿈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로또 1등을 받는 꿈을 꿨어요. 나보다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목사님 나 좀 이상한 꿈을 꿨는데 내가 로또 1등 되는 꿈을 꿨다니까 저보다 한 5살 많은 목사님이 10,000원짜리를 딱 8억 그러시 8억 그러시 아니 여러분 로또 1등이 좋아도 내 앞에 있는 현찰 10,000원이 좋아요. 네? 난 팔았어. 누구한테 얘기한 적 있어? 목사님 처음이에요. 됐어. 그런데 10,000원을 주셨어. 자, 어제가 추첨일이었어요. 어제가. 어떻게 됐어요?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안 됐지. 안 됐어요. 2개 맞았대, 2개. 근데 그 목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난 화요일에 그랬고 수요일날 그랬으니까 수목금토 4일 동안은 행복하게 살았죠. 얼마나 행복했어.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시면 당첨되면 반은 준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 10,000원도 생겼고. 그러니까 저도 4일 동안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절망의 땅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부르짖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요 사사들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그 사사가 이름을 떨치기 시작할 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나와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고 잉태하지도 않았는데 수태고지부터 성경이 기록된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수태고지는 흔한 일도 아니고 간단한 사건도 아닙니다. 수태고지는 그래서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한다는 선언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뜻이 아니라 100% 내 의지대로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계획이 수태고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다고요? 인간은 완전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을 힘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날 좀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르짖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고 삼손 이야기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힘만 센 삼손으로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능력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사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고 능력을 가진 사사 그 삼손이 이스라엘이 아무런 기도도 시름도 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수태고지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절망의 시대, 절망의 땅, 그리고 불임의 가정에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에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감격하여서 염소 새끼를 잡아서 대접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 이름은 날인자에다 가죽 붙자를 씁니다. 태양을 갖춘다. 얼마나 좋은 이름.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노아가 그렇게 묻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다. 사사기 13장 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기묘자는 히브리어로 펠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펠리. 그런데 공동 번역본 성경에서는 이 펠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 기묘라고 번역한 게 아니라
비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 펠리라는 단어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기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기적.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말 성경,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기묘자라고 기묘하게 번역을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여하튼 간에 기묘란 강력한 능력의 신비라기보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신비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고 알아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기묘해요. 하나님이 기묘자이시기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버림받아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만 유일하게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느냐? 그것이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나서 내 이름은 펠리입니다. 내 이름은 기묘입니다. 내 이름은 비밀입니다. 내 이름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기적입니다. 라고 마노아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연탄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이 연탄길이라는 소설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소설은 이웃들의 살아가는 따스한 이야기를 모티브로 계속 그런 내용들을 만든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의 1층에 병이라는 이름을 가진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실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3층에 한 여인이 이사를 왔습니다. 특이점이 있는 것이, 그 여인이 아기를 놓고 계단을 3층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늘 한쪽 눈을 감고 마치 시각장애인처럼 어설프게 계단을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 병이라는 화가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괜찮아 보이는데 등에 업고 있는 아이를 보니까 오른쪽 눈이 매우 흉하게 상처를 입고 감겨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 그래서 아이 왜 이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태어난 직후에 질병으로 인해서 한쪽 눈으로 실명했다는 것이 자기 아이가.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이 화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내놓으면서 부탁을 합니다. 병희 씨, 내 아기의 사진을 그림으로 좀 그려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겠죠. 근데 여인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가의 오른쪽 눈을 정상으로 예쁘게 그려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그날 하루 종일 정성을 다해서 이 아기의 인물화를 그렸습니다. 오른쪽 눈을 그려 넣을 때는 더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성된 작품을 여인에게 주었더니 그 그림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면서 집에다 걸어 놓았는데 결국 화가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아 선생님, 저는 아기에게 꼭 이런 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조금 크면 제 눈을 이식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가도 예쁜 눈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전 지금부터 한쪽 눈을 감고 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눈으로 밥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을 내려가고, 한쪽 눈으로 길을 걷습니다. 그래도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병이라는 화가가 그 여인이 그동안 한쪽 눈을 감고 계단을 내려오는 이유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지. 그리고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큰 빛에는 큰 그림자가 있듯이 큰 사랑에도 큰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순간 그 아픔을 감내하겠다는 결심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이 정도일진데 하물며 독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인간만 하지 못하겠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상에 올라가서 피땀으로 울고 짖을 때, 십자가 위에서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았냐는 것이,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 당장 자신도 고통을 받고, 그것이 당신 자신의 죽으심과도 같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끝내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만약에 그 순간 당신의 독생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이라도 하셨다면 그것은 곧 인간의 구원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신 대신 당신의 독생자를, 아니 당신 자신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셨기에 침묵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정말 애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찾아오시고 죽으면서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렇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기적이었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을 힘도 없었던 그 당시, 삼손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묘이자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의 10분의 1만 깨달아도 우리의 삶은 진정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나타난 것이 기적입니다. 마노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그때 변한 것을 보여주는데, 그가 아무도 부르짖지 않을 때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고 처음으로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마노아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까닭이요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태어날 나이가 하나님께 맞춰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그런데 나실인에게 평생 지켜야 될 규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전체가 다 절제라는 것이죠. 절제. 사사기 13장 4절부터 5절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평생을 절제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절제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제가 어제 저녁에 저녁을 안 먹어야겠다. 그래서 한 8시쯤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 오늘은 저녁을 굶는 걸로 하자. 약도 먹었고 속 편안하게 자자. 들어갔더니 얘들아 나왔다 하고 들어갔더니 거실에서 우리 딸이 김밥을 사다가 라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먹었는데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혹시나 야, 내 김밥은 어딨냐라고 물어봐서 그랬더니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 저의 절제가 깨졌습니다. 이런 괘씸한 것 때문에 아버지가 식사한지도 모르고 안 했는지도 모르고 한 줄이라도 남겨놨어요.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다시 밥을 먹었어요. 절제하지 못했어요. 한 끼 굶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을 절제의 규정을 지키면서 살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실인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제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세상 가치관과 구별된 절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시기 때문에. 거룩.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추구해야 할 일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절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보라고 징계하는 것들이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블레셋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상하지도 못하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복자인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대로 결혼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사치한 문화를 이스라엘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블레셋의 노예가 되는 것과 망해가는 것을 모르고 자유를 누리면서 정복자의 밑에 들어가서 나는 자유롭다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개구리가 뜨거운 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회개하지도 않고 아무도 부르짖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누가요? 마노아가 처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 확실한 악으로 보이면 사람들은 방어를 시작합니다. 아, 저건 진짜 악이구나 생각하면 내가 스스로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천사를 가장한 악이 나타나면, 그것도 서서히 접근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여지없이 당합니다. 뉴스에도 많이 보잖아요.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는데 갑자기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해서 잔치도 베풀어 줍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야, 네가 내 아들보다 낫다, 내 손자보다 낫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갈 때 못 보내. 어머니 무릎 관절에 좋은 요요도 V4입니다. 어머니 이거 1년치 300만 원인데 지금 하시면 어머니 15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요? 네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고마운데 150만 원 그까짓 내가 사지 뭐하고 다 사버리고. 서서히 다가오면 그렇게 넘어가요. 그게 블레셋의 정책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한 이제 마노의 기도를 통하여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프란시스 쇠코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읽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께서 시한부 인생을 사시면서 마지막에 미국에 있는 신학교와 대학 그리고 교회를 계속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미국의 문제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거룩은 추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 행복이 따라온다는 것이,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초나라에 장왕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장이에요. 장왕. 이 왕이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술이 여러 숭배 돌자 취흥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 들어와서 모든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궁녀가 갑자기 자지러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무슨 짓이야? 어둠을 틈타서 신하 중에 한 명이 왕의 시녀인 그녀 몸에 손을 대는 것이 수리부죠, 수리. 근데 이 궁녀가 자기 몸에 손을 댄 사람들이 쓰고 자기 몸에 손을 댄 사람의 갓근을 딱 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못된 짓을 한 자의 갓근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제 손에 붙잡고 있으니까 빨리 불을 켜서 이놈이 누구인지 발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모두 다 싸늘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이 밝혀지면 그 신하의 생명은 결코 보존되지 못할 것이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장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불을 켜지 마라. 아무도. 이 자리는 내가 대신들을 치하하는 자리이다. 그러니 누군가가 순간적으로 다소 무례한 짓을 하였다 해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노라. 그러니까 나의 신하 중 어느 누구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결코 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대신들은 지금 곧 자신의 갓근을 모두 다 끊어버려라. 갓근을 끊지 않는 자가 있으면 내가 엄히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신하들이 다 자신의 갓근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불을 켜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가끔이 다 짜여져 있으니까 누가 범인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얼마 뒤에 초나라가 진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초나라 장왕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몰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충성스러운 장수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장왕의 생명을 구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왕이 그 신하를 불러다 크게 상을 내리고자 하는데 이 사람이 극구 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이렇게, 전하, 제 목숨은 지난번 잔치가 있던 날 이미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날 밤 전하께서 저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전장에서 나설 수 있게 전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큰 사랑이 사실은 왕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한 나라의 신하도 이렇듯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왕의 은총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충성을 다하는데, 우리의 붉은 죄악을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된 삶, 거룩한 삶, 부르짖는 삶을 지금 살고 있냐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음도 기도도 할 수 없는 죄악과 낙심에 빠져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가장 능력 있는 사사인 삼손을 보내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큰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신음도 못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가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소망하여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